네,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김 목사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벌써 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정말 하늘이 아름답고 벌써 만물이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문득 왔구나. 지난 여름 그 무더위 속에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이 돼서 다시는 가을, 겨울, 봄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니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을 지키시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만물이 무르익는 것처럼 무르익는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원을 찾으신 거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 10월의 멋진 날, 들로 산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아까 원장님 귀신 마귀 얘기하시던데, 레저 귀신, 레저 마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육신의 쾌락을 더 사랑해서 들로 산으로 나갈 줄 알지 기도원으로, 기도의 동산으로 어디선가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찾아서 찾아오는 발걸음은 갈수록 적은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 위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마귀가 무서운 얼굴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구별력이 생길 텐데, 현대 마귀, 현대 귀신들은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띠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순하고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경계심을 흐려놓고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먹고 마시고 놀며 즐기자,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가졌던 경각심, 경계심, 새벽을 찾는, 아니 새벽을 깨우는 그런 영성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들이 생명력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잃어버린 우리들의 참된 영혼을 찾아서 이 10월의 멋진 날 기도의 성산을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활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도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가장 소중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 건강, 가족, 관계, 명예, 권력,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의 살아 숨쉬는 영혼, 그 영혼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기도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찾아온 여러분에게 새롭게 갱신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소중한 것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활력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바로 기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끄는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누가복음은 유독 그 기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을 때의 기쁨. 오늘 삭개오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결코 잃어버린 인물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는 세리장이었고, 세리장,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봉급쟁이들이나 누구나 다 무서운 게 뭐냐면 세금이야. 세금. 세금이 제일 무섭더라고. 안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하여튼 귀신같이 달려들어서 떼가요. 세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물론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뛰는 것 같아. 예? 안 그래요? 세금 너무 뛰는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세금 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존경받는 경우는 드물더라고. 삭개오는 세금을 뜯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장이야, 장. 그러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이 국민들의 고혈을 뺏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면 여러분 반갑겠습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세리장인 삭개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해서 세리장까지 되었고, 성경에 오죽하면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라. 성경에 부자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면 진짜 부자인 거야. 아니, 저도 보면 세금 걷는 사람들 다 부자더라고. 그렇게 보여.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직업으로 보면 훌륭한 직업이야. 세상적으로 보면 다 부러워하고 성공한 그런 직업이라고. 그러나 그의 깊은 양심에는, 그의 깊은 마음속에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미안함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국민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또 유대 왕가에 헌납을 해야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세리장 삭개오, 그는 세상적으로는 출세했고 부자였고 넉넉하고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민족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자기 양심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그리고 아마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던 모양이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얼굴을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지켜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군중들이 많으니까 작은 키로 도저히 예수를 볼 것 같지 않으니까 꾀는 있어가지고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찍이서 지켜만 보기로. 참 상징적이에요. 마치 유행가 가사에 있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직접적으로 군중을 뚫고라도 찾아가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간절한 그 믿음처럼 찾아가서 예수님의 뒷옷깃만이라도 만져봤으면 하는 간절함보다는, 역시 사회 경험이 많고 출세한 부자라 그는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뿐, 거리를 두고 예수를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우리 가운데 삭개오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 마음속에는 수치심, 죄책감, 미안함, 송구함, 깊은 컴플렉스, 열등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예수와 직접 대면하려는 방법보다는 멀찍이서 그저 관객과 같이 예수를 지켜만 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의 군중 속에 숨어서 마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의 얼굴을 멀리서 지켜만 보기로 결단한 삭개오처럼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듯한 소극적인 컴플렉스 덩어리. 그래서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30년을 믿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뜨거움도 없고 변화도 없고 삶을 움직이는 특별한 계기도 생기지 않는 삭개오 같은 믿음을 가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소설가가 아닌 비평가. 여러분, 종교인 중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대요. 하나는 소설가 같은 타입의 종교인이 있고, 직접 뛰어들어서 느끼고 체험하고 씨름하고,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찐득하게 달라붙었으면, 지느러미처럼 달라붙었으면 나중에 동이 터올 무렵 주의 사자 천사가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번역해서 말하면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 허리뼈를 쳐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끈질기면. 그리고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그래, 네 소원이 뭐냐? 그래, 네 소원 다 들어주고 네 이름도 바꾸겠노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런 변화를 갖고 온 야곱의 끈질김, 이런 끈질김이 그게 소설가적 참여하는 몸으로, 전심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뛰어들어서,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고 운명을 만들고 꿈을 이루고 희망을 달성하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참여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바라만 보면 또 괜찮아. 비평들을 해요. 오늘 설교는 몇 점, 우리 교회는 몇 점, 저 집사님 신앙생활은 몇 점, 저 장로는 설교 때마다 조는 몇 점. 평가와 지적질을 해대요. 비평가적 태도로. 자신은 유체이탈적으로 결코 참여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믿음의 행동은 비판하려 하는 멀찍이 선 신앙관, 거리두는 신앙,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신앙,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신앙이 언젠가 한국교회를 지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삭개오 같은 신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와 파트너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삭개오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삭개오 같은 면이 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 상실감, 또 삭개오의 나이가 세리장까지 되고 부자가 되고 그만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삭개오 나이가 한참 들었을 것 같아. 아마 중년은 넘었을 것 같아. 중년을 넘으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의 문제, 중년을 넘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생겨요. 우선 눈도 침침해지고 사람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손에 핸드폰 들고도 핸드폰 어디 있는지 하루 종일 찾는 사람도 있었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요, 운동 삼아 계단 10층 아파트인데 그냥 오르내리다가 중간에서 핸드폰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면 끊고 난 뒤에 내가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이게 중년에 오는, 우리들에게 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기억력적이고 모든 것들에 대한 상실감과 또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부부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낯선 자로, 낯설음으로 발견되는 시기, 이게 중년기의 시기예요. 그래서 실존적인 물음을 성경의 또 다른 삭개오와 비슷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역시 국회의원이었고 존경받는 자였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인정받는 자였지만 그는 늦은 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를 찾아와서, 왜 늦은 밤에 찾아왔겠어요?
내가 물으니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쪽팔려서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국산말로 순화시켜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야밤에 예수께 제자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 허탈하고 낯선 이로 타인으로 발견되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삭개오는 숨어서 멀리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거리두기적인, 그러한 방관자적인 그러한 태도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삭개오처럼 숨어서 멀찍이서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멀찍이서 지켜보고 군중 속에서 그저 바라만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내고 스스로 운전을 하고 여러분의 귀중한 스케줄 중에 비워놓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온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타입들이 많아. 아까 원장님 보니까 저 뒤에 앉으신 분들 앞으로 오라고 그래도 끝까지 안 오는 분들 계시더만. 나는 일정한 거리가 좋아요. 멀리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거든요. 혹시 알아요? 내가 너무 뜨거워져 갖고 마음이 헷가닥해서 목사 되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마누라가 그거 제일 싫어해요. 사람이 헷가닥 갑자기 변하면 그거 이상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일정한 거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 앉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뒷줄에, 심지어는 교회마다 뒷줄에 밧줄을 쳐놔요. 앞에 가서 좀 앉으라고. 그래야 늦게 오는 분들 뒤에 가서 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밧줄을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서 그 뒷자리에 꼭 앉으시더라고. 그런 심리가 뭘까? 그런 마음의 자리가 뭘까? 기왕에 예수를 믿는데,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데 왜 푹 담기려 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멀찍이서 거리를 가지고 재며 따지며 판단하며, 오늘 이 삭개오의 자리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자리가 아닌가. 우리들의 예수 믿는 방식, 우리들의 신앙의 지금의 자리가 아닌가. 컴플렉스 덩어리, 상실감, 불안을 안고도 멀찍이서 주님을 그저 바라만 보기로 결정하고 있는 삭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뜻밖에도 바로 그런 자리에 예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가 숨어 있는 곳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찾아내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찾아오시는 은총,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록 숨바꼭질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나 찾아봐라. 설마 내가 숨은 자리는 못 찾아내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늘 날개, 새벽 날개를 달고 저 높은
산봉우리에 우리 모습을 숨겼다 하더라도,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숨긴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숨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전공은 숨바꼭질 놀이지만, 나 잡아봐라, 설마 내가 여기 숨은지는 모르시겠지? 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우리가 숨을지라도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의 숨은 자리까지도 기어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시고,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탄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아니, 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서,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사람마다 다 들은 게 다르더라고.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다 묘사하는 게 다르더라고. 왜?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어도, 10사람이 같은 예배를 드려도 서로 들은 것이 다르고 본 것이 달라요. 다 달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 나름대로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다가 큰 위기와 함정과 고난이 오면 공연히 남의 탓을 합니다. 지가 결정하고 지가 플랜 짜고 지가 운행해 왔으면서, 그리고 함정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면 항상 남의 탓을 해요. 부모 탓을 비롯해서 결혼 잘못한 탓, 자녀 탓, 친구 탓, 심지어는 조상 탓, 탓하는 소리를, 제가 대학에 상담학을 가르치는데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부부 상담,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자기 탓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상대방 탓이래. 내가 저놈을, 저 만나서 내 인생 조졌습니다. 그냥 다
이혼하려고 찾아오는 그런 부부들 상담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한때는 너 없이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변할까? 그리고 어쩜 그렇게 자기중심일까? 다 남의 탓, 남의 탓, 남의 탓.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투사적, 남의 탓하기. 어떤 때는요, 상담을 한다는 게 참 힘들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좀 역겨워. 어쩜 그렇게 이 생을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편안하게만 살려고 할까? 저렇게 남의 탓만 할까? 그런데 그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의 탓에 희생된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이거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뽕나무에 올라가 숨어있는 삭개오처럼 우리들의 아집, 우리들의 투사, 우리들의 이기심, 우리들의 게으름, 우리들의 열등감, 우리들의 불안, 우울, 좌절, 여러 가지 이유로 숨어 있으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그 자리에 익숙해 있는 삭개오와 같은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단순히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으로 직접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열어놓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총에, 우리를 찾아내시는 은총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총에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그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한 달 뒤에 내려갈게요. 주님, 내가 처리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신 건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요, 제가요 은퇴한 뒤에 내려갈게요.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제가요 시간 내서 내려갈게요. 예? 오늘은 그냥 가시고 어차피 또 찾아오실 거니까, 예? 그냥 가세요. 제가요 시간을 내드릴게. 그리고요 우리 집이요 지금 설거지도 안 했고요, 지금 청소도 안 했고요, 주님 모시기에 적절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마 둘째 아들은 아마 퍼질러서 게임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편은 어제 마신 소주병 몇 병하고 지금 말이에요 코 질질 흘리면서 주님을 모실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땡큐 밭. 아마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지금 여기서 급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과 만나서 영접하고 삶의 마음의 방을, 삶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영접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해요. 에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직 저는 나이도 창창하고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들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복음성가에도 있잖아. 죄송해요.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은 감사하지만, 고맙지만, 놀라우신 은총이지만 내일 또 올 줄로 믿고, 한 달 뒤에도 또 어차피 찾아오실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알고 믿고, 아주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여러분의 곳간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주님을 받아들이겠다. 내일이란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피조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가 있었다고 내일이 반드시 있다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이들이 다 그런 허망한 믿음 속에 오늘 분주하게 살다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지켜야 될 것들 잃어버리고, 정말 값진 것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세상의 물질의 소유에만 든든해하며 내일이 오겠지, 은퇴 이후 시간이 남는 날이 오겠지, 여유 있는 시간이 오겠지, 이 바쁜데도 찾아오신 주님께서 한가할 때 잊지 않고 찾아오시겠지.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분주하게 살자, 내일에 살자. 여러분,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이 창조주라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의 생명의 그 신비하고 조화롭고 깊이 있는 일들을 눈꼽만큼이나마, 아무리 생명이, 여러분이 재산이 많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다 한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을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것도 50대에 60도 못 돼서. 그 세계적인, 여러분 스티브 잡스 없으면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딴짓도 못해. 예배 시간에 되게 하는 게 이메일 뒤지고 뒤지고, 또 목사님 무슨 예화하면 그 예화가 맞나 또 검색해서 또 따져보고, 맞구만. 그런 뻘짓하는 것도 다 스티브 잡스 때문에 가능한 거요. 우리들의 손으로 컴퓨터가 오게 만드는 그야말로 인류 문명사에 대단한 한 획을 그은 스티브 잡스가 50대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허망하게 떠날 줄, 세계의 그 갑부가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가 알겠어?
저는 16년 전에 우리 강남 음식기도원을 늘 찾아오시고 기도하시던 저희 어머님이신 서정원 권사님이 금요일 철야 집회를 갔다 오시더니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물론 그분의 기도는 그냥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좀 들으시게 좀 점잖게 하시지, 뭐야 권사님 기도가 한 방에 가게 해다니 여러 방에 가는 게 있나. 그랬더니 주변에서 많이 봤다는 거야. 질질 끌면서 그냥 자녀들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병원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한 방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자다 깼더니 하나님 나라더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웃겼어요. 좀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라고? 아이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 내가 좀 놀리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가셨어. 그때 연세가 70이셨어. 그러니까 살아계시면 이제 86세인데 너무 젊게 가셨지.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 교인들, 우리 이모들은 네 엄마가 슬퍼하지 마라, 네 엄마가 기도한 대로 한 방에 갔잖니. 아니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임종도 보지키고 좀 그 드라마에처럼 뭐 영화 찍는 건 아니지만 잘 가세요, 잘 있거라 아들아, 뭐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너를 기억하며 기도한단다, 뭐 그러고 나도 어머님 잘 가세요 뭐 기도하고 임종기도도 하고 좀 아들 노릇도 막판에 그냥 했으면 좋을 텐데 인생이 그렇게 찍는 드라마가 아니더라고. 모르겠더라고 내일을.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던 그분이 새벽에 딴 나라로 가실 줄을, 자신의 고향으로 가실 줄을, 그분도 저도 인생이라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내일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일이 주어진다고 오늘 또 차근차근 천천히 내가 그리 급할 거 있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보장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여기서 속히 내려와. 속히, 지금 여기서. 이따 점심 먹고 하지 말고, 이따 철야 때 하려고 남겨놓지 말고, 지금 여기서 속히 하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은총의 섭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지금 여기서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의 한 손이 여러분의 운명에,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의 다른 손이 그 손을 비껴간다면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찾아온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거저 살려주시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상처 있고 보잘것없고 컴플렉스 덩어리고 숨어있고 갖은 자기 합리화로 살아가고 멀찍이서 그저 그냥 바라만 보듯 관객과 같은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찾아오신 주님, 나를 불러내신 주님,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응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8절에 삭개오가 주님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대단한 거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란 머리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란 지갑이 열려야 된대. 그 얘기가 농담처럼 여겨지더니만 그래, 지갑이 열려야 회개지. 머리로 이해하는 회개, 입으로만 나발거리는 회개, 마음으로만 잠깐 뭉클했던 회개. 지갑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땀 흘린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십니까? 좀 사람들이 그거 알아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도, 세금 뜯어가는 사람들도 그거 좀 알아야 돼. 국회의원들 좀 그런 것 좀 알아야 돼. 남의 지갑에서 돈 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다는 거를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굽신거리며 모욕받으며 정말 어떻게 그 지갑을 채워가는가를 현장에서 봐야 돼. 현장에서 봐야 돼. 그러면 그 돈 쉽게 쓰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피 같은 돈이고 정말 눈물 같은 돈이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는데 현장을 모르잖아. 여러분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고. 그리고 그 지갑을 채울 때 다 깨끗하게 번 것만 아니야. 오직 하면 성경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하게 벌은 재물이라는 걸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현찰거래하면서 그놈의 무서운 세금도 피해보기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해가면서 지갑을 채우며 살아왔잖아. 그 지갑으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그 지갑으로 여러분 생도 그리고 그 지갑으로 여러분 다니는 교회도 벌벌 떨면서 헌금이란 것도 하고 좋은 일이라는 것도 하고 해왔잖아요. 오늘 삭개오는 욕먹어가며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을 절반을 주님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정말 회개한 거요. 정말 회개한 거라고. 정말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쇼한 게 아니라고. 명예심에서 혹은 순간의 공명심에서 해놓은 얘기가 아니야. 아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나 같은 죄인의 삶에 기꺼이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밖에는 내가 못해. 내가 재능이 있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손가락질 당하면서 얻어놓은 그 재물, 이제 이것보다 소중한 더 귀한 가치를 내가 알았으니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 뺏어온 거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자로, 더블로, 복리로 그들의 아픔까지 보상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겠다는 결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 삶의 방향을 바꾼 거야. 자신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것이 오늘 삭개오의 자신의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에요. 컴플렉스 덩어리야. 그리고 멀찍이서 주님을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거리를 두고 뽕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방어물에, 우리들의 자기 합리화에, 우리들의 안전지대에, 우리들의 삶의 벙커에, 우리들의 계산에 숨어서 그저 예수님의 소문에만 관객이 되기를 작정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랑 같이 가겠다, 너와 함께 인생을 같이 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 응답하고 자신의 삶에 재산의 반을,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보답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을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었어도, 우리들의 몸은 기독교에 있었어도 어디선가 잃어버린 나의 영혼, 어디선가 잃어버린 나의 순수했던 그 믿음, 결단, 오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몸이 강남금식 기도원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다 있다고 나는 안 생각해요. 유체 이탈하신 분 많고요. 지금 갯집에 가 있는 분, 내년 휴가 스케줄에 가 있는 분, 다른 모임에 가 있는 분, 다른 걱정에 가 있는 분, 또 다른 계산에, 다른 뭐에, 오늘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 응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변함이 없는 약속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삭개오와 같은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멀찍이서 소극적으로 방관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는 우리들을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시고 불러내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에 삭개오처럼 속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여 삼창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